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방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공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을 가버나움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예수 이게 하면 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 가버나움, 또 예루살렘 예수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느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네는요, 여러분, 한 300~400명 정도밖에 살지는 않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어촌, 또 저기 산골 같은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 거죠. 사람들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 뭐 엄청난 사람, 그런 사람이 뭐 나오겠느냐?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촌지방 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로부터 혜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제일 많은 시간, 제일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거기서 그렇게 사신 것. 여러분,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을까? 아니, 식구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 살았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장남이었으니까 그 가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 없어 거기서 여러분 살았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한 10년만 나사렛에 살고 그 다음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살고 싶어요? 되도록이면은 도시에 가서 잘 모든 것들이 구축땡 달고 있는 그곳에서 가서 살고 싶습니다. 교통, 음식, 편의점, 병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죠 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33년 중에서 30년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0년의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를 않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숨기면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죠. 엄마, 아빠, 대단한, 엄마, 아빠도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목수였고, 마리아는 평범한 그냥 엄마였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뜻이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숨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 속에 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무명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신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할 것 같아요. 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단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 아시죠? 나름 이 사람들 박사입니다. 공부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줬고 학위도 받아서 왔던 사람이 박사. 근데 이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정말 별 하나 바라보면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한 1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박사인데 그러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 아니면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요. 할 일도 많고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또 여러분 자고 먹고 생활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과 경비가 들었을 엄청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동방박사.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동방박사들이 이름이 적어도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엄청 나오잖아, 이름에. 아니, 이 동방박사들도 이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복음서를 찾아봐도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동방박사들이 박사니까요. 나중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복음서가 나왔다면,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이 딱 나왔으면 제일 먼저 막 읽어보지 않았을까? 막 읽어봤는데 내 이름은 하나 나왔겠지.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내 이름 나오지 않았을까?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이 없네? 삐졌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아니면은, 나 내 이름 없네? 시험에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동방박사는? 서울에 있는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 양화진 아십니까? 양화진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모아놓은 곳이 바로 양화진이에요. 우리 어떤 교회학교 친구들이나 청년부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비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을 잘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박사였습니다. 대부분 박사였어요. 어떤 의학 박사, 교육 박사, 철학 박사, 또 종교 박사 거의 다 박사들이 왔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굉장한 학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또 거기에 미국, 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이고 거기에서의 박사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대였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완전히 여러분 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변방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에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에요. 혼자 왔어요. 아니 여러분 미국에서요. 대단한 어떤 학위를 가지고 또 여자분이 혼자 이 낯선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나라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아니 왔다가 어떤 일 혹여나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혼자 왔을까? 와서 여러분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언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정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온 지 한 10달 정도 됐을까요? 병에 걸렸어요.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의학 기술로는 그 맹장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있었으면 쉽게 고쳤을 텐데 우리나라에 온 지 한 10달 만에 해본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분 이렇게 와서 여자분이 혼자 와서 거기 있으면 이렇게 병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우리나라로 와서 병 들어서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마음을 들 수도 있잖아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루비 캔들이라고 선교사님이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10달 만에 돌아가셨더라. 우리 가지 말자. 거기 조심해야 돼. 거기는 가장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돼. 깊이 1호가 우리나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야기가 미국에 퍼지고 나고 그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캔들이 선교사님이 했던 그 일을 내가 이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복음의 씨앗이 난 겁니다. 복음의 도화선. 많은 사람들이 더 목숨 걸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그 마음을 지피는 그 일을 그 선교사님이 한 거죠. 선교사님의 비석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다시 목숨을 바칠 것이다. 또다시 나는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조선은, 우리나라는 광야였습니다.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분은 이 땅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시느냐 잘 봤더니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성령이 몰아붙여서 성령이 막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사탄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유혹과 시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시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험이 나타나잖아요.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니? 너 스스로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 위로,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치 체조선수처럼 확 뛰어내려가지고 두세 바퀴 딱 멋지게 공중회전 착착지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너 대단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 온 세계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야 대단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저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살펴봤더니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당장 썩 물러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당장 내 눈판에 사라져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않고 그냥 사탄은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사탄을 광야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리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사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고 시시해서도 아닙니다. 충분히 유명한 자로, 대단한 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자로 산 거죠. 부유한 자로,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단한 사람, 막 엄청난 돈을 버는 뭐 대박 CEO 같이, 막 대통령 같이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안락한 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이 땅에 오신 거죠. 비범하게 대단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으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 왜 여러분? 왜 예수님 그렇게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성령에 내몰려 광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명의 광야,
그리고 평범의 광야. 그 속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런 원망 없이 그분은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단한 거 여러분 뭐 있나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평범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우리는요, 유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설사 광야와 같은 신앙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은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거칠고 외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